6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 21번째 강의 제목은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입니다.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7 재앙들이 있다고 그랬죠. 7인, 7 나팔, 7 대접입니다. 이 7 재앙은 역사적 사건과 1:1 대응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해석이 기독교적 음모론을 만듭니다. 기독교적 음모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게 나와요. 한때 이 불붙는 큰 산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핵폭탄이다. 불붙는 큰 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핵폭탄이 바다를 장악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각 나라가 핵폭탄을 터뜨려서 인류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 뭐 등등의 해석. 이런 해석들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10절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을까요? 유성으로 해석을 했어요. 별똥별.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유성이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인류의 3분의 1이 멸망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이렇게 1:1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장르입니다. 장르의 특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서처럼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적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으니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예언서예요. 묵시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감추어 놓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해석되지 않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집착해서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명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붙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7 재앙에는 나름대로 시간차가 있습니다. 역사적 순서를 따라 1:1 대응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시간적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7인을 생각해 보시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등등 각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시간적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에도 시간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즉 7인 다음에 7 나팔이 오는 거예요. 이 시간적 순서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7인은 경고고요. 7 나팔은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7인 어떤 경고였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등인데 각각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죽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경고예요. 일종의 전조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심각한 분쟁, 심각한 갈등, 심각한 전쟁을 봐죠.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이것이 심판의 전조구나. 저 끝에 있는 심판이 역사 속으로 침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돼요. 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자연재해들, 경제적인 파국,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마찬가지로 역사 끝에 있을 심판이 지금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마음을 일깨워서 참된 신앙인으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곱인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일곱인은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역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나팔은 무엇일까요? 나팔은 일곱인에서 경고한 그 현실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팔이 여러분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울리는 신호음이죠. 가장 좋은 예는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겪은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벌일 때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7일 동안 매번 7번을 돌았고 매번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 후에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 즉 여기서 나팔 소리는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울리는 소리예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7 나팔이 울릴 때마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7이는 심판의 전조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전조를 보며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전쟁, 기근, 경제적 파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심판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경고를 받고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이 7 나팔의 재앙입니다.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요즘에도 울린다고는 해요. 한 1분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민방위 훈련을 할 때 2시에 1분 정도 사이렌이 울린답니다. 저는 들은 기억이 많지 않은데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2시부터 3시 1시간 정도 사이렌이 계속 울렸어요. 그 시간에는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TV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밖을 돌아다니던 사람들은 급히 실내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사이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짜 전쟁 상황을 설정을 하고 훈련을 한 거죠. 이것은 훈련이지만 실제 전쟁에서도 일어날 상황입니다. 사이렌이 먼저 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사이렌이 먼저 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요. 사이렌이 먼저 울리고 그 다음에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나팔 소리가 딱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다음에 진짜로 심판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각종 푸른 풀도 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가 섞인 우박이 그리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쏟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린답니다. 자, 여러분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 뭘 말하는 걸까요?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내린다는 얘기고 불이 내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역사적 상황들을 놓고 보면 하늘에서부터 엄청나게 빨간 우박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문자적인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비유하는 걸까요? 이걸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재앙들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어떤 재앙들이 있었죠?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피의 재앙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섞인 게 피 섞인 우박 재앙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이 재앙들을 통해 출애굽 재앙을 의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의 실체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심판을 받습니까? 땅이 심판을 받죠.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나팔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나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되.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다 깨지고 멸망합니다. 불붙는 큰 산, 여러분 뭘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핵폭탄이라고 그래요. 신천지의 교리를 보았더니 배도한 교회라고 합니다. 배도한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근거가 없어요. 또 누군가는 이것을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명확한 해석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부족해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불의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는데 심판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불붙는 큰 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정도로만 먼저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진짜로 궁금해야 할 것은 이 불붙는 큰 산이 뭐냐?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심판을 받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세 번째 나팔로 갑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요. 유성인지 별똥별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그 별이 떨어지자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물샘에 떨어집니다. 별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쓴쑥이래요. 이 쓴쑥도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구약 배경에서 쓴쑥은 보통 쓰디쓴 무엇인가를 뜻하는데, 그래서 비유컨대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기보다는 그 쑥이 물에 던져져서 쓴 쑥이 되므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는다.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셋째 나팔 재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죽는데요. 자, 앞서 첫째 나팔에서는 땅이,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가, 셋째 나팔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차례대로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렇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빛이 사라지면서 낮 3분의 1도 없어지고 비침도 없어진대요. 이것도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음모론자들은 일식이니 월식이니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라고 얘기해요.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역사적 사건과 대응을 시켜요.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팔 재앙에서 첫 4개의 재앙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잘 들으셨어도 머릿속에 쏙 하고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 수많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 갈려요. 제가 이번 주에 계시록 관련된 주석들을 10개 이상을 살펴봤는데 학자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이렇게 의미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기보다는, 억지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본문이 말하는 것에, 명확히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했죠. 자, 본문이 명확히 말하는 것이 뭘까요?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팔이 울리면 심판이 일어나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 여러분 뭘까요? 예고된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고되어 있는데 그걸 예측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인데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겁니다. 학창 시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창 시절에 우리 모두는 늘 예고된 것들을 들어왔어요. 뭡니까? 기말고사잖아요. 우리는 기말고사라는 것을 늘 들었습니다. 외면한다고 그 기말고사 없어지지 않죠. 회피한다고 기말고사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기말고사를 예고받아요.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말고사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수업 열심히 들어요. 숙제도 열심히 합니다. 미리 예습도 하고 미리 복습도 하고 시험 기간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죠. 예고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어때요?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올수록 천재지변을 꿈꾸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그 대재앙을 꿈꿔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학생들은 어때요? 갑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안 읽던 성경 읽고 안 하던 기도를 해요. 뭔가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무슨 수를 써도 예고된 기말고사는 다가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고된 것을 무시하면서 사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죽음이죠. 죽음은 예고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기말고사보다 더 확실하게 예고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기말고사가 안 치러질 확률은 그래도 존재하죠. 10,000분의 1 정도는 됩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온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다 데모를 한 적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된 학기가 있었어요. 기말고사 대신 논문으로 다 대체를 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예고된 것이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그런 적이 없어요.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예고되어 있어요. 모든 이들은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죽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죽음이 다가오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사고가 정말로 많이 있었죠. 부천 화재 사고로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외에 사건 사고로 인해서 또 이번 주에 죽음을 맞이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은 젊다고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갑자기 닥치는 사고,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합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죽음을 준비하죠. 죽음 너머를 준비하고 지금 여기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합니다. 이게 지혜죠. 인생의 종말, 죽음도 그렇지만 성경은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역사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봐라, 한 인생도 이렇게 끝나지 않는가? 봐라, 한 나라도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가? 인생과 나라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 역사에도 반드시 종말이 있다. 그리고 역사의 끝에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 비유의 핵심 뭡니까?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의 삶을 헤아려 온다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고 이 역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이 심판에서
나를 보호해줄 안전한 피난처, 반석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나팔 비유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역사에는 끝이 오고요,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땅, 바다, 강, 하늘,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자연 세상을 뜻하는 거죠. 자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확대된 의미로 살펴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문화에서 땅, 바다, 강, 하늘은 다 뭐였죠? 일종의 신적 존재였어요. 사람들은 땅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바다와 물의 신을 숭배했고 해와 달과 별의 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에는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는 것에 큰 역할을 했죠. 초기 인류 문화에서 이런 종교들은 그 자체가 경제였고요, 그 자체가 정치였고요, 그 자체가 학문이요 문화였어요.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국,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그야말로 종교의 나라였죠. 온갖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 제국을 형성하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종교는 마찬가지로 경제와 정치와 학문을 이끄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종교성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왔어요. 오늘날에는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섬기는 인간의 본성이 오늘날 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돈과 자아예요. 돈이야말로 오늘날의 모든 것이죠. 돈이 경제잖아요. 그리고 돈이 정치죠. 그리고 심지어 돈이 종교입니다. 돈이 모든 이념을 장악했어요. 돈이 모든 신념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모든 신학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인류의 본성이 지금 오늘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죠.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이후 자아는 인간 사회의 중심이 되었어요. 소위 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 이론의 기초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분석하는 이론이에요. 이것은 경제를 이끌고 문화를 이끌고 학문을 이끈다는 겁니다. 거대한 체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날에는 그것이 진리의 언어라고 해도 자아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 그 진리의 언어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자아가 하나의 제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아라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이 세상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이 심판을 받는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의 피 섞인 우박이, 불붙는 산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것을 박살을 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발전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 우리가 진정으로 열광할 것,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에요. 심판받아 없어질 이 세상의 헛된 우상, 멸망이 예고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실 겁니까? 그것들에 열광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세 번째, 3분의 1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전체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3분의 1이 먼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고 13절에 이런 본문이 나와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공중에서 독수리가 돌아다니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새 천사들이 아직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다. 화를 3번 말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3번의 심판이 더 남아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핵심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난다.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서 나머지 3분의 1을 불태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넷째 나팔까지 불고 잠시 심판을 멈춘 후 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헛된 희망을 갖지 말아라. 3분의 1이 무너졌으니 다시 힘을 내서 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제 나머지 재앙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구약을 보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주 강력히 경고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미 백성들이 병들고 있고 이미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너희 거짓 선지자들아.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왜 자꾸 나쁜 말만 하느냐. 좀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나 예레미야 6장 14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상처를 앓고 있을 때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러면서 임박한 멸망을 예고하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어요. 경고가 차고 넘쳤습니다. 심지어 경고를 넘어 심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돌이키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우상 숭배로 쌓아올린 거짓 희망으로 가득 찬 바벨탑 같은 헛된 세상에서 돌이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은 다소 어렵지만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3가지 교훈을 한 가지로 합치면 이겁니다.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 돌이키라.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으니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분이 마련하신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죠. 장기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었어요. 찾아보니 2017년에서 2018년 인플레이션율이 65,378%가 되었다고 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인플레이션율이죠. 쉽게 얘기하면 2017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치킨 값이 2018년에는 650만 원을 내야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에 화폐가 완전히 쓰레기가 된 겁니다. 고작 1년 사이에 65억을 가지고 있었던 자산가가 1,000만 원밖에 없는 서민, 빈민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법정 통화인 볼리바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핑계가 되고 지금은 달러를 갖고 쓴다고 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이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 가치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1년 만에, 하루 만에. 내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쓰레기가 되고 말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처럼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화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통용될 수 있는 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의 능력과 지혜는 무궁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빛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얻은 자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는 거죠. 달러를 주겠다는데 볼리바르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영원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데 이 세상에 헛된 우상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쓰레기가 되기 전 속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 너머에서도 영원히 통용되는 보석, 보물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